저는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등장인물들의 연약함을 초점을 두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훈을 찾을 때 보통 등장인물들의 장점을 주목하지요. 그로 인해서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종종 설교에서 마치 흠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게 미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동은 커지지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그처럼 대단하지도 훌륭하지도 않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교훈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인전기라는 문학 양식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게 많이 위해서 지어지는 책이지요. 그것은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약한 문제 있는 것들은 좀 침묵하지요. 반면에 평전이라는 문학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인물의 모든 점을 있는 그대로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인전기라기보다는 평전에 더 가깝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연약함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들 자신들은 숨기고 싶어할 낯뜨거운 실패와 오판과 악행을 있는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그런 묘사를 통해서 성서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이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 모든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된 이유를 굳이 그들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설교에서 성서의 인물을 너무 그 위대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서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연약함에 주목할 때 성서의 메시지를 좀 더 잘 포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 분들도 옆에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제 나이가 그런 말 할 때는 되긴 했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서 저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변화 중 하나는 연약함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역사적 인물들의 위대한 점들을 보게 되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별로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은 연약한 면들을 보게 되면 공감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저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좀 너그러워진 면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금방 정죄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 까닭에 이 연약함에 초점을 두고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요즘 참 즐겁습니다.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역과 엑스트라에 대해서도 눈길이 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묘사해 놓고 있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니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 조역, 그 엑스트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하갈이지요. 하갈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에서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갈을 주인공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몸종, 사례의 몸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례를 넘겨줄 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아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서 사례의 몸종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그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다수 의견에 의하면 낯선 것 혹은 외국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에게는 이집트식의 이름이 실제로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외국인 혹은 외국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어떤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으로 살다 보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지요. 서양에서는 첫 만남에서 불쑥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알리기를 꺼립니다. 이름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통성명이라는 것이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죠. 따라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구절로 유명하지요.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런 까닭에 이름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은 인격적 대접을 보류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수용자를 번호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군대 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서도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로서 학생들을 통제했었지요. 하갈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말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값비싼 재산 정도로 간주되는 시대였으니 그리 유별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대신 그에게 붙여진 칭호가 외국인 혹은 외국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닌 이름은 그에게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에게 회상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제 어렸을 적 경험이 되살아납니다. 제 고향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주변에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살고 있었죠.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 여성들을 양색시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말, 그게 뭔지 알지요? 아시죠?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심한 말, 그게 알고 보니까 그 그레타 가르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어쨌든 그렇게 그 폄하하는 말로서 그들을 부르면서 마치 전염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는 그 여성들이 미군들로부터 얻은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그들을 깜둥이 혹은 튀기라고 부르면서 놀렸습니다. 내성적인 아이였던 저는 그런 집단적인 따돌림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막거나 혹은 따돌림 받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용기를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얼굴 뜨거워지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엇이든 나와 다르면 그 다른 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따돌리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의 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레도 아브람도 자기 집에서 식구로 살아가는 한 인간을 외국 것으로 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하갈도 그걸 당연히 참아내야 하는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지금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야만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다름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악마화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차별이고 혐오고 그리고는 폭력까지 가는 것이지요. 더욱 마음 아픈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고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아시아 이민자들이 당한 혐오 범죄가 그중 예 중에 하나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절대 다수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혐오와 차별의 빌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한 여인이 그 이름을 부정당하고 외국 것으로 불렸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야만적인 사고와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그런 악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현미경을 들이대고 나와 다른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한없이 확대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차별, 그것의 다른 점을 무시하고 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같은 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절대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매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레가 어느 날 하갈을 부릅니다. 사레는 하갈에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좀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사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말을 거역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갈은 이른 나이에 싱글마더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하갈은 아마 그래도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주인의 이 거대한 부를 물려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아이가 들어서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그들은 그 소중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보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레의 마음이 자꾸 뒤틀리는 겁니다. 하갈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몸종에서 첩으로 신분이 달라졌으니, 그리고 임신까지 생각했으니 내가 달리 대접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레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을 지르지요. 사레가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성화를 부렸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자신의 첩이기 이전에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빠집니다. 그러자 사례는 마음 놓고 하갈을 괴롭혔고 하갈은 참다 못해 가출합니다. 종의 가출은 죽음을 각오한 모험입니다. 당시 관습법은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하갈이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도망치면 광야에서 굶어 죽든 잡혀서 주인에게 맞아 죽든 둘 중에 그 하나밖에는 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것밖에는, 도망쳐서 잠시 며칠만이라도 숨통을 트는 것밖에는 그에게 남은 옵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라의 괴롭힘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이랬겠습니까? 하갈은 무작정 사막으로 나가지요. 고향인 이집트로 간다고 해서 무슨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종이 된 것을 보면 그의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임신한 몸으로 빈털터리로 돌아간 그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뱅글뱅글 돌았을지 모릅니다. 그 방황의 끝에서 그는 기진맥진해졌고 그로 인해서 비몽사몽 의식을 잃고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깊어지셨을 때 몇 번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 찾고 보면 친정집을 향해 가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무의식 중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엄마 찾아 친정으로 가고 있던,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마 하갈도 그랬을 겁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그 어린아이의 이끌림을 따라서 친정 쪽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렇게 가다가 그는 수르라는 곳에서, 그 마을 근처에서 샘을 만납니다. 오아시스로 물을 죽이고 비로소 의식을 찾았겠죠.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으니 하갈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건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겠죠. 자신이 도망친 노예인 것을 알고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질문도 노예를 잡으러 온 사람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갈은 이젠 죽었구나 싶은 마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지요.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에 사레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와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정서가 느껴진 것이지요. 하갈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는데 하갈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는 겁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갈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 내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곁에서 시중 들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따로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당신은 다신교 문화였으니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한 집에 있더라도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신을 섬기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갈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는 순간 자신의 주인인 사레와 하갈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존재를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저절로 알아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무신론자요 세속인으로 살다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인생의 진로를 바꾼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갈이 이 순간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에서 2발 달린 가축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니라 외국 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늘 소외와 차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예배한 그 하나님에게 자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인 부부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레에게 학대받고 천막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신음하고 눈물 쏟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갈의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상처와 그 격정과 그 부정적인 온갖 감정에 엉켜있던 그 앙금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위로가 세상을 바꿔줍니다. 저도 그동안 저의 인생 여정에서, 목회 여정에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해서 압니다. 내가 안다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는 순간 Nothing matters. Nothing matters. 세상이 바뀝니다. 이때 하갈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음을 수습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엘 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엘 로이라는 말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신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그런 뜻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분, 나의 고난을 아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를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특별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보면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 이방인,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이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울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기필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알고 있었다면 하갈에게 행한 그 모든 언행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축 정도로 여기는 그 하갈의 그 모든 것도 보고 감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걸굴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하갈은 하나님에게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라처럼 실수와 오판과 악의로 뒤죽박죽된 인생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특별히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 다른 사람들의 불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예배당에서 잠시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교회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마음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일과 중에 쉬는 시간에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가장 감미로운 시간 중에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침에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만나는 분이 생겼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ESL 클래스에 나오시는 라티노 여성입니다. 나이도 많아 보이고 행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통 클래스를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쯤에 일찍 와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맨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훌쩍거려가며 기도하죠. 저는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분은 저 맨 뒤에 앉아서 웅크리고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번에 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실 수 있다면 이 순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물론 하나님은 한순간에 온 인류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데 지체 없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돕지 않아도 웬만큼 괜찮지? 내가 이 사람 먼저 도울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오면 더 이상 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 자신의 기도를 멈추고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자주 만나 자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분과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내 기도에 있는가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어머님 기일을 맞았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셨던 찬송 2개를 골라 불렀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의 애창 찬송이 2개가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웠을 젊은 시기에는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생활이 좀 나아진 다음에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이 첫 번째 찬송 387장의 가사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수도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저희 집에 있는 한 자매가 그럽니다. 첫 번째 찬송은 별로 불러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 찬송을 그동안 안 불렀구나 대답을 했습니다. 제 어릴 적 어머님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식구들에게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리고 믿지 않던 아버지로부터 받는 신앙적인 박해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실 때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찬송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을 질끈 감으시고 몸을 흔들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제 어머니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하갈의 이야기와 제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배실에서 만난 그 라티노 여성의 이야기가 중첩이 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당신이 내 희망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지, 아니면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갈의 기도처럼, 저희 어머니의 기도처럼, 제가 만난 그 라티노 여성의 기도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서 한숨으로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387장의 가사가 하나하나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로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현실의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이 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레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갈을 잘 받아주었겠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하갈은 전과 다른 태도로 그들과 함께 지냈을 겁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그 이후로 사레가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괴롭히는 만큼 괴로움 당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괴롭혀도 괴로움 당하는 것 같지 않으니 이 미치겠는 거지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그 괴로움 당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하갈처럼 아무리 괴롭혀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아니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가 한다, 내가 보고 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삶의 상황이 모두 넉넉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 절박하지도 그리 간절하지도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 첫사랑이 식었다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미국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을 먼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함을 증발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하갈의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놓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섬기며 그분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대면하여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